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영적인 현상이 있고, 둘째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외적인 영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 오면 사울 임금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한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 라마나요 동네 어구에 있는 우물 앞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울 임금이 다 옷을 벗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종일 벌거숭이로 옷을 다 벗겨서 누워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 때는 아유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정상적인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성도들이 막 소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낮부터 새 술에 취했느냐?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어요. 성령 받으면 꼭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술 취한 사람 어때요? 약간 좀 이렇게 개걸거리기도 하고 막 평소에 하지 않던 담대한 행동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그러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다니엘의 눈에만 그것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서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됐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기운이 쪽 빠져서 그냥 땡구르르 굴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고 별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요한에슬 목사님이 1739년 1월 1일 페터레인에서 철야기도 하던 중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모인 60명 중에 30명이 다 뒤로 쓰러져서 대구르르 굴렀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술에 취한 듯하고 벌거벗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좀 특이한 행동한다고 그래서 아유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외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에는 아유 저 성령 받는다고 그러다 미쳤어,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현상은 오래가질 않습니다. 내면적인 변화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한 은사가 생깁니다. 신령한 은사 중에는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하고, 예전에 방언하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구박을 했어요. 방언은 말 빨리 하면 된다고. 말 빨리 하면 방언이 나오나요? 성령 받아서 방언이 나와. 우리 말이 아닌 기이한 말이 나오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시니까 말 빨리 하면 나온다고. 방언을 말하며 예언하며 믿음의 은사, 능력의 행과 병 고치는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며칠 전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잃어버린 가방이 어느 장소에 있는가도 찾아낼 수 있어요. 신비한 일이죠.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목사를 대적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당을 짓고 난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몸은 거기 있는데 영이 와서 그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보고 듣고 이 사람들은 몰라. 와서 다 들여다보고 누가 무슨 말 했고를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일이죠. 따라하세요. 지식의 말씀 연사.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때로는 쪽집게, 무당만 쪽집게가 아니야. 성령은 더 쪽집게야. 소년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막 당황해하는데 나귀 벌써 찾았다. 쪽집게처럼 알아맞히죠. 할렐루야.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면서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아이고, 나 찬양대 좀 하고 싶다. 나 찬양대 안 시키나? 나 목사 돼서 일생을 바치고 싶어. 전도사 되고 싶어. 나 주방에서 봉사하고 싶어. 전도 좀 하고 싶어. 아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굴뚝같이 솟구쳐 나와 여기서. 할렐루야. 그런 직임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인격 변화 열매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 성령을 받고 나면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예전은 시건방을 떨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낮아지고 겸손하게 남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열매. 둘째로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따라 희락의 열매. 희락은 그리스 말로 카라라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희락이라 잘 사용하지 않죠. 성경에만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happiness, joy, gladness.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구치게 됩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아주 태평해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와, 즐거움이 솟아나와, 행복감이 넘쳐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두 번째 현상,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희락의 열매는 어떻게 생기느냐? 첫째로 희락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희락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따라서 카라. 카라란 말은 은혜란 말에서 왔어요. 은혜는 따라서 카리스. 카리스, 은혜를 받아야 내 속에 카라가 생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카리스를 받아야 내 속에 기쁨, 즐거움, 카라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총이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내 영혼을 건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떤 권사님 간증을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유명한 연예인이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재산, 수천억의 재산을 남겼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해가 버렸어. 그래서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는 이 사람이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됐어요. 지금 오늘 재판하는 날 오후에 그 연극 그 프로그램까지 다 짜놨는데, 녹화 프로그램까지 다 해놨는데 그 자리에서 넌 교도소. 그래가지고 법관이 교도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수갑을 딱 채웠어. 난생 처음이죠. 그 가녀린 여인의 손에. 그리고 몸에다 또 오랏줄까지 꽁꽁 묶었어. 이야, 기가 막힌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여자분이 뭘 깨달았냐. 야, 내가 25년 예수 믿었지만 만일 내가 죽어서 오랏줄에 물려 교도소, 지옥 교도소에 간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해.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육적인 교도소에 가는 게 다행이다. 만일 죽어서 지옥 교도소에 떨어진 사건이 생겼다면 나야 다시 한번 기회가 없을 것이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그때까지 믿음 생활 못했던 것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6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 교도소 생활을 지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장에게, 교도소 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그 판사에게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법정 구속시켜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만 쫙 썼더니 석방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겨요? 세상에도 죄인을 심판하고 판단해서 법관이 교도소에 집어넣듯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딱 다 보시고 지옥 교도소에다 집어넣습니다. 박영문 장로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의 죄가 132종류가 나타나 있고 그 책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132종류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이 동영상으로 찍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찍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것이 압축 파일로 돼가지고 한순간에 뻥 하고 터뜨리면 한순간에 다 드러나. 이게 그래서 죄인 지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호영 권사님 옆에 있는 학생 박영문 장로님 몇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몇 종류? 이야, 앞으로 장관 될 사람이네. 박수 한번 합시다. 내가 이 손장난해서 설교를 안 듣는가 그랬더니 다 열심히 들어. 역시 잘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옴치고 뛸 수가 없어.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돈 내놔라 그래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받게 하셨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거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카리스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카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지옥에 받을 형벌과 심판을 다 깨끗이 씻음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영혼의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확실한 믿음과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카리스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속에 카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말하는 희락의 은사가 없어요. 기쁨의 은사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쁨이 있죠. 세상적인 육적인 조건과 환경과 세속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있긴 있지만 그건 영원한 쾌락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원한 쾌락,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귀한 일을 해요. 그리고 향수를 가져다가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주인이,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쪽집게같이 저 여자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자인지 알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시몬아,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돈 많은 채주가 한 사람은 500만 원을 꿔주고 한 사람은 5억을 꿔줬다. 근데 두 사람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둘 다 탕감해주고 안 갚아도 된다고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주를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5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맞다.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 하나 주질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이고 머리칼로 씻지 않았냐? 저 여자가 저런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은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워서 눈물 뿌려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은 많은 죄가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구원의 증거와 확신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카라, 환희와 시열과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날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하세요.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치루어서 되사온다, 그런 뜻이세요. 따라하세요. 죄값을 치르고 되사온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뎀션이란 말은 리딤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건 뭐냐? 팔렸던 것을 되물려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기서 되물려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되물려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피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영혼의 희락이, 영혼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는 내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이 희락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여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유쾌한 날, 기쁘고 즐거워.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지옥 심판에 떨어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유쾌하게 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농부가 군대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마을 사람이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청년이 대신 부상을 입고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병원 신세를 지다가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이 시골에 살던 이 농부는 그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간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1년에 수차례씩 그 군인들 묘지에 가서 그 비석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을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게 당신 아들 묘지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아닙니다. 아들 묘지가 아니고 제가 사실 농부로서 농사일을 하면서 아내는 몸이 쇠약하고 아이들은 여럿이 있었는데 저를 군대에서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군대 가면 우리 아이들은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저를 대신해서 우리 마을의 청년이 제 이름으로 군대를 가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상자가 되고 여기 마을에 고향으로 와서 그만 그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빔은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이걸 내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 혈서로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후에 거기에 정을 쳐서 이 대리석에다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을 대신해 죽은 사람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농사하는 이 농부를 대신해 죽은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해서 묘지를 방문하고 그는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혈서를 쓰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나의 죄를 위해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 대신 군대 나가 죽어준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살면 인생인 줄 알고 살던 그런 아무것도 모르던 천치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밖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게 행복과 기쁨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속의 기쁨은 진정한 내면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에 죄 용서받은 그러한 확신과 증거가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2시간 동안을 뛰어다녔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저 학생 기도하더니 돌았네. 그러나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과 환희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양을 찾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쪽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양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너무 기쁘다. 내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됐을 텐데, 양은 말을 못했지만 양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들, 재산을 다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의 기쁨, 야, 나 같은 것 인간도 아니야, 이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푸시다니.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과 감격,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 청년이 목사들이 하는 걸 보면 맨날 놀고 먹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인간인 것 같아서 가방에다 벽돌 하나 싹 집어넣고 목사가 기도할 때 들어가서 그냥 목사 머리를 때려서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 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됐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아무 죄도 없는 목사님을 이 벽돌로 때려 죽이려는 이 흉악한 죄인, 이 죄인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그가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벽돌을 항상 곁에 놓고서 이 벽돌을 만지면서 그가 기도했대. 하나님, 이 벽돌을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 하던 이 흉악한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다니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네요. 너무 놀랍네요.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장례식에 그 목사의 영정이는 그 앞에 늘 쓰담던, 목사 죽이려고 가져갔던 그 벽돌, 손때 묻은 벽돌이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벽돌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흉악한 일을 시도했던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영혼의 희열과 즐거움이 충만한,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희열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 하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미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작곡가 베토벤은 32살에 비극적인 유서 한 장을 남겼어요. 자기 형님에게 유서를 남겨, 잠시 후면 나는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내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자살하겠다고 유서를 써놨어요. 왜 그랬냐? 연애하던 사람하고 실연을 당했어. 또 귀가 점점 쇠퇴해서 음악가가 소리가 들리질 않아.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는 이러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만 주님 품 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살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울고 난리하다가도 엄마가 딱 품에 안으면은 조용히잖아요. 뚝! 울음이 뚝 그쳐. 그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긴 뒤에 그의 영혼에 놀라운 천국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곡을 지었는데 24년 후에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교향곡 심포니 9번이라는 곡인데 여러분이 아주 귀에 익숙한 찬송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 노래를 기뻐하며 우울하게 부를 수 있어요? 우울하게 부를 수 있어요. 춤추면서 그냥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인 거야 이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에 안길 때,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때 영광스러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됐어요. 오늘까지도 그 유산이 남아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기쁘게 이 찬송을 부르죠. 여러분, 코미디 전망대 봐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은혜를 받음으로 카라, 여러분의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을 초월한 희락입니다. 따라하세요. 환경을 초월한 희락.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본능적인 욕망 충족, 여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집의 환경이 좋아, 좋은 집, 깨끗한 집, 새로 지은 집, 돈이 충분해, 직장이 생기고 건강보험이 잘 돼 있고 사회 안전망이 다 잘 돼 있고 연금도 주고 본능적인 욕망 충족이 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쓸 물질이 생겼으니 이제 쉬고 편안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했어요. 즉 인간의 행복을 외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국가마다 행복 지수를 연구하는 그런 일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세계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덴마크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조사해 보니까 스위스가 1등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몇 번째냐? 47번째 국가래요. 근데 이분들이 조사하는 조건은 뭐냐? 돈이 얼마나 있냐, 그 나라에.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냐, 인구가 얼마나 적정하겠냐, 그리고 훌륭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냐, 그리고 국가에 잘 갖춰진 건강보험 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기관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은 전혀 조건을 내세우지, 그건 따지지도 않아. 오직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육적인 조건만 따져서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좋은 집에 살다가 내일 조그만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좋은 차 타다가 내일 그 차를 내놔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오늘 기쁨은 내일 슬픔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환경을 초월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변치 않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곡식이 잘 되고 농사 잘 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신 기쁨은 사치와 허영과 안일과 나태와 부요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그런 기쁨은 그것들이 풍족하면 좋은 것 같다가 금방 실증이나, 돈이 없으니까 돈 거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말해 다 종이처럼 그냥 막 써버리지. 지난번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는, 자기는 하루에 2,000달러씩 썼대. 2,000달러. 야, 북한에도 그런 귀족이 있대. 돈을 달러를 물쓰듯이 뿌리며 사는 귀족의 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돈 없을 땐 아주 귀하지만 있으면 그냥 쓰레기처럼 막 써요. 많으면, 너무 많으면 그 실증나고, 부족하면 갈구하고, 기쁨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일시적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이 열매로 주신 기쁨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지 변함이 없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마치 샘솟듯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변치 않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불행에도 감사를 느낄 수 있어요. 불행 중에도 이 하늘의 희락을 느낀 사람은 내 환경이 불행해, 그래도 그 속에 행복을 느껴.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런데 나는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만일 앞에 있는 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안 돼, 비가 쫄아가면서 배가 다 말라 죽었어, 그러면 대다수 믿음이 나락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원망이 우리 속에 우러나게 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속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변함이 없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분은 어릴 때 안지를 앓았는데 집에서 일하는 식모 아주머니가 무슨 안약이라고 잘못된 그런 자연치료 약을 갖다 줘가지고 눈이 멀었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분노를 믿음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9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눈뜨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눈 멀게 한 사람에게도 감사를 드리겠대. 왜? 그거 눈 먼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가 그 영광을 받아 지은 찬송가가 9,000곡이래요. 9,000곡.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 카리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카라, 기쁨.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신이 얼굴이 아주 못났다고 생각했고 동네 사람들도 아주 못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 못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사건이 생겼어요. 전쟁이 나서 적이 쳐들어오더니 동네에서 반반한 사람 다 잡아갔어. 그런데 이 얼굴 못생긴 이 사람만은 버려두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 아버지 잘 봉양하고 거기서 생활을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할렐루야. 못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환경, 조건 이걸 따지지 않냐고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또 시험과 환난도 감사, 기쁨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속에서도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것이 기쁨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또 박해를 당해도 기쁨의 기회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매 맞게 되고 교도소에 갇혀서 너무 기쁘다. 기쁨이 충만해서 교도소를 나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카라,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불행에도 감사, 시험과 환난이 와도 감사, 박해에도 감사,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런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은 변찮은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희락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가 있으면 희락이 사라집니다. 따라하세요. 죄가 있으면, 내 속에 죄가 숨어 있으면 내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호세아 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안에 고멜과 같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을 때 내가 모든 희락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했더니 이렇게 슬픈 목소리로 그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죄를 지적받은 뒤에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성들의 죄와 목숨 걸고 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다 뺏어가요. 또 믿음을 상실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내 기쁨의 뿌리가 다 끊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쁨을 믿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 울며 씨를 농부가 뭐 씨 뿌릴 때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열매, 무슨 기쁨으로 그 단을 기쁨의 열매가 내 속에 생겨.
여러분이 기도한 일을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 무릎 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내 영혼은 황량한 그런 벌판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어머니가 믿질 않으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40일 전부터 준비 기도회를 매일 저녁 하는 거예요. 가서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머니는 우상 숭배하는 분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40일을 마친 뒤에 이제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번 부흥회 꼭 한 번만 와주세요. 그걸 감정했더니 어머니가 따라와서 첫날 은혜를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어머니를 기도했더니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0편 5절에 부르짖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희락의 샘이 여러분에게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희락이 없는 이유는 죄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빨리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상실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가리스를 받아야 가라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희락, 이것을 누리는 우리 선행 성도 되기를 바라고 희락이 없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평생을 즐거움과 기쁨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